정축 일주론. 얼음소와 겨울의 등불. 신1. 얼어붙은 대지 위의 촛불. 모든 것이 얼어붙어 생명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영원의 겨울. 한겨울의 꽁꽁 언 땅, 축토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추위와 외로움을 짊어지고 걷는 거대한 대지의 속, 서루. 겉은 차가운 얼음과 굳은 진흙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는 오직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대지 위를 밝히는 유일한 온기. 서루의 곁에는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 정화의 정령, 초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얼음산을 녹이기엔 너무나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식신의 다정함은 꽁꽁 언 대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얼음과 작은 불꽃의 고요한 동행이었습니다. 신2. 헌신과 소모, 화생토의 고통. 그러나 무심한 운명은 가장 혹독한 시련을 내렸습니다. 살을 애는 것엔 눈보라가 몰아치며 묵묵히 걷던 서로의 관절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무게를 견디던 대지는 속절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초아는 망설임 없이 랜턴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던 안식처를 버리고 살을 애는 추위 속으로 기꺼이 몸을 던진 것입니다. 쓰러진 대지를 살리기 위해 작은 불꽃은 기꺼이 자신을 태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화생토.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쥐어짜내어 얼어붙은 심장에 온기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꽁꽁 언 동토를 녹이는 일은 불꽃의 기운을 급격히 앗아가는 고통스러운 희생이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위태로움 속에서도 그녀는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3. 얼음 속의 보석, 묘지와 제국위인. 불꽃이 사그라지며 영원한 어둠이 찾아오려던 바로 그 찰나.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얼음 껍질이 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아내린 대지의 가장 깊은 곳. 만물을 거두어들이는 묘지의 심연에서 상상도 못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척박하고 차가운 땅 속에 수천 년간 감춰져 있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다이아몬드 신금이었습니다. 인내와 숭고한 희생으로 얼음을 녹인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숨겨진 축복, 그것은 바로 제국위인이었습니다. 보석이 뿜어내는 생명의 빛은 자신을 헌신한 작은 불꽃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빛을 받아 위태로웠던 정화의 불꽃은 기적처럼 다시 찬란하고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신4. 겨울을 품은 화로. 얼음을 벗어던진 서루는 더 이상 고독하고 차가운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 보석을 품은 비옥하고 따뜻한 대지의 수호신으로 거듭났습니다. 대지는 자신을 살려준 불꽃을 향해 거대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흙은 불의 기운을 뺏는 얼음이 아니라 불꽃이 영원히 타오를 수 있도록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화루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온기와 보석의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영원할 것 같던 겨울의 눈밭이 거짓말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춥고 척박했던 땅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의 정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장 차가운 절망 속에서 가장 눈부신 가치를 캐내는 숭고한 헌신. 이것이 바로 정축일주의 가슴 따뜻한 겨울 동화입니다. 정축일주론. 1. 정축일주, 개여. 정축일주는 언 땅을 녹이는 모닥불 혹은 한밤중 촛불의 형상입니다. 꽁꽁 언 섣달에 동토를 녹이기 위해 자신의 기운을 남김없이 내어주는 고귀한 희생과 봉사 정신의 아이콘입니다. 평소엔 한없이 다정하고 꼼꼼하지만 내면에 백호살과 탕화살을 품고 있어 자존심을 건드리면 얼음이 깨지듯 무섭게 폭발하는 반전에 욱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정축일주는 호불호가 분명하며 고난 끝에 감춰진 보물을 캐내는 자수성가의 명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작은 화로의 정령, 초화를 보십시오. 정축일주는 꼼꼼한 세상을 녹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태우는 한밤중의 촛불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내면에는 거대한 얼음산을 녹여내고야마는 지독한 끈기와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가장 숭고하고 따뜻한 영혼이 숨쉬고 있습니다. 2. 정축일주, 물상론. 정축일주의 천간정화는 등촉화, 즉 등불이나 촛불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모두 비추는 태양과 달리 어둡고 소외된 곳을 세심하게 비추며 특정 대상에게 온기를 전하는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입니다. 거대한 눈보라 속에서도 오직 서로의 곁을 지키며 그를 비추었던 초아의 랜턴빛. 정축일주는 태양처럼 화려하게 만인을 비추기보다 가장 춥고 외로운 자의 곁에 다가가 그 사람만을 위한 따뜻한 난로가 되어주는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입니다. 3. 정축일주, 삼명통의 자의영상. 정축일주는 고전에서 정화위성 축위유한이라 하였습니다. 정화는 밤하늘의 별이요, 축포는 봄을 기다리는 버드나무 언덕입니다. 이는 춥고 외로운 겨울의 언덕 위에서 홀로 빛나는 별빛처럼 처연하면서도 아름다운 낭만과 고독을 상징합니다. 눈 덮인 거인의 뿔 사이에서 빛나던 그 작은 빛, 그것은 겨울 언덕을 비추는 밤하늘의 별과 같았습니다. 정축일주의 내면에는 늘 이토록 처연하고 아름다운 고독이 흐릅니다. 그 고독을 알기에 타인의 외로움을 더 깊이 어루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4. 정축일주, 개의 신결 천간동물. 정축일주의 천간정화는 족제비에 비유됩니다. 족제비는 겁이 많고 경계심이 강하지만 목표물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예의주시의 치밀함을 가졌습니다. 족제비는 작지만 현란한 기교를 부릴 줄 알며 특유의 귀엽고 매력적인 자태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얼어붙은 서로를 살리기 위해 한치의 오차 없이 온기를 불어넣던 초아의 집중력. 정축일주는 족제비처럼 겁이 많고 조심스럽지만 자신이 돌봐야 할 대상을 만나면 누구보다 치밀하고 현란한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숨겨진 능력자입니다. 5. 정축일주, 나부모행. 정축일주의 나부오행은 간화수, 즉 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정축일주는 불의 일주이지만 그 본질은 흙을 녹여 생명을 움트게 하는 생명수의 역할을 합니다. 정축일주의 뜨거운 헌신이 얼어붙은 땅을 녹여 맑은 물을 만들어내는 가장 시적이고 아름다운 희생을 의미합니다. 초아의 뜨거운 불꽃이 서로의 얼음을 녹여 흘러내리게 했던 그 맑은 물방울. 정축일주의 불꽃은 무언가를 태워 없애기 위함이 아닙니다. 언 땅을 녹여 생명의 시냇물을 흐르게 하는 것. 스스로 물이 되어 세상을 적시는 것이 정축일주 불꽃의 진짜 사명입니다. 6. 정축일주, 심리상태. 정축일주는 타인을 먹이고 기르며 나의 능력을 베푸는 식신의 마음이 강한 감성계입니다. 또한 화의 본질인 예절과 사양지심을 바탕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헌신과 봉사의 아이콘입니다. 쓰러진 서로를 끌어안고 자신의 생명마저 깎아내려 했던 초아의 눈물. 그것이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식신과 사양지심이 결정체입니다. 정축일주는 남을 돕고 베풀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심장의 소유자입니다. 7. 정축일주, 지장간. 정축일주의 축토 안에는 계수편관, 신금편재, 기토식신이 숨어 있습니다. 초아와 서로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차가운 눈보라를 상징하는 계수편관 속에서 기토식신처럼 나의 온기를 다해 희생하면 마침내
땅속에 숨겨진 빛나는 보석인 신금편제를 얻게 되는 식신생제의 완벽한 구조입니다. 혹독한 눈보라인 계수 평관 속에서의 기토식신의 헌신. 그 극심한 고통의 끝에서 서로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눈부신 다이아몬드인 신금편제가 드러났습니다. 정축 일주의 삶은 이처럼 인내와 베풀매 끝에 반드시 위대한 보상을 쟁취해내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8. 정축일주 12운성. 정축일주는 12운성으로 묘에 해당합니다. 묘지는 만물을 거두어 저장하는 고장지로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내면의 정신세계나 종교, 예술에 심취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또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 비밀이 많아 보이지만 한 번 품은 것은 끝까지 지켜내는 집요함이 있습니다. 서로의 가장 깊은 가슴 속 묘지에 보석이 감춰져 있었듯 정축 일주는 자신만의 깊고 은밀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나대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 깊은 침잠 속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술과 철학을 꽃피웁니다. 9. 정축일주 12신살. 정축일주의 일간과 일지는 사유축 삼합으로 모두 화개살에 해당합니다. 화개는 화려함을 덮는다는 뜻으로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고독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의 기운입니다. 따라서 화개살은 복구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뛰어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 탁월합니다. 꽁꽁 얼어 죽어가던 대지를 다시 찬란한 봄의 정원으로 부활시킨 힘. 그것이 바로 무너진 것을 다시 살려내는 화개살의 기적입니다. 정축 일주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세상에 버려지고 상처 입은 것들을 다시 아름답게 복원해내는 마법사입니다. 10. 정축일주 당사주. 정축일주는 당사주에서 천액성에 해당합니다. 천액성은 하늘의 애군이라는 뜻으로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밭을 갈 듯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따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소는 묵묵히 되새김질하며 고통을 참아내는 무서운 인내력이 있어 결국에는 그 모든 애군을 뚫고 자수성가하는 강인한 별입니다. 무거운 얼음 갑옷을 입고 눈보라를 걷던 서로의 발걸음. 정축 일주의 삶에는 천액성이라는 무게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소처럼 우직하게 한 걸음씩 내디디며 결국엔 그 무거운 짐을 황금으로 바꾸어 놓는 위대한 인내의 승리자입니다. 11. 정축일주 신살. 정축일주에는 제고귀인, 백호대살, 탕화살, 곡각살 등이 있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제고귀인으로 땅속에 재물창고를 깔고 앉아 있어 알부자가 많습니다. 단, 백호와 탕화의 영향으로 평소엔 천사 같다가도 한번 폭발하면 무섭게 돌변하므로 감정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단단한 얼음 껍질이 깨지며 드러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정축일주는 이처럼 깔고 앉은 자리에 거대한 금고인, 제고귀인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욱하는 마음인 백호살과 탕화살만 지혜롭게 다스린다면 그 숨겨진 보석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12. 정축일주 복막. 정축일주는 신금정제와 유금편제가 공망입니다. 재성인 재물이 공망이라 재물 욕심은 강하지만 재물에 집착할수록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오히려 남을 돕는 활인인 식신에 집중할 때 지장간의 진짜 보물인 제고귀인이 열리며 재물이 쌓입니다. 초아가 보석을 탐내어 서로를 녹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를 살리려는 순수한 헌신이 보석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정축 일주에게 재물의 하늘 창고는 비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온기를 베풀 때 비로소 닫혀있던 땅속의 금고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13. 정축일주에게 맞는 직업. 정축일주에게 맞는 직업으로는 식신과 화계, 그리고
꼼꼼함을 살리는 분야가 맞습니다. 남을 돕는 의료, 종교, 복지, 상담, 할인업. 그리고 디테일이 생명인 연구, 분석, 수사, 회계 분야. 또는 손재주를 쓰는 요리, 봉제, 건축, 디자인, 화공 분야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합니다. 얼어붙은 심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세상을 치유한 초아처럼 정축 일주의 천직은 세상을 살리고 고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나 멘토, 혹은 정밀한 기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조각하는 디자이너로서 당신만의 따뜻한 불꽃을 태워주십시오. 14. 정축일주가 주의해야 하는 건강. 정축일주가 주의해야 하는 건강은 일간 정화인 불이 지지의 차가운 흙인 축토의 열기를 빼앗겨 약해지기 쉬우므로 심장, 소장, 시력, 혈압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탕화와 백호의 영향으로 우울증, 히스테리, 염세적 비관 등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며 복각으로 인한 위장, 관절, 부인병도 조심해야 합니다. 얼음을 녹이느라 자신의 빛을 잃어갔던 초아를 기억하십시오. 정축 일주는 타인을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여 스스로가 병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장과 마음의 온기를 잃지 않도록 때로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안아주는 따뜻한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정축일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주명리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